여기에 아브넬, 요압, 다윗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넬이 사실상 자기가 기울어진 줄 알고 다윗에게 와서 화해를 요청했고 동맹을 맺기를 원했고, 또 다윗은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윗은 도리어 아브넬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고 그 다음에 아브넬을 무사히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동안에 요압은 또 다른 어떤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요압이 우리 왕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요압은 사실상 감정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그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개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고 왜 그렇게 살려보냈느냐고 그에 대해서 왕이 그걸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걸 생각한다면은 왕이 당장이라도 그를 죽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왕은 지금 현재 피를 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 동족을 죽이고 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를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그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돌려보냈는데, 요압에 와보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아주 거기에 감정이 찼습니다. 어쩌면은 왕이 내 편이 아니고 나는 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지금도 싸워서 승리해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결과에서는 이제 그것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아니라 아브넬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그를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를 만났죠. 만나면서 잠시 다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만나서 그를 유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을 때에, 이때에 아브넬은 사실상 그 요압이 왕의 이야기를 듣고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면은 이제 서로 화해하고 이제 이 나라를 전체를 다 주기로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주기로 했으니까 아마 서로가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을 몰랐던 여기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이 바로 어쩌면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아브넬을 죽인 것을 알게 되면은 백성들이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축가를 하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려고 이렇게 했는데 왕이 왜 요압을 시켜서 죽였을까? 이렇게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다 공포를 했습니다. 나와 이 왕국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것을 잘못했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주 얽히고 사연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람 간에는 이것이 복잡한 그런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잘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런 부분을 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이 부분이 나중에서는 이제 그 문제가 좀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자기 나라가 이제는 전체 통일 왕국으로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일을 하라, 이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 일을 하라. 주께서 다윗에게 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그들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누가 이해하는가 하면은 아브넬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바로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 바로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울 편에 서서 사울의 악한 것을 보면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는 데 대해서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에게 다윗에게 왕위를 왕에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그 사실 그 뜻이 바로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천 안 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브넬이 이제 자기가 완전히 기울어지니까 지금 현재 다윗에게 가서 자기를 자기가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즉 말하면 10지파를 다 데리고 와서 넘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알면서 그 말씀을 위배하는 그것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걸 잘 알고 있었는데 초기부터 사울에게 이 얘기를 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우리가 몇 번 다윗을 우리가 죽이려 했는데 우리가 도리어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을 잘해서 이제 그냥 순조롭게 잘 넘보도록 그렇게 왕위를 줬더라면 사울의 마지막도 그렇지 않을 것이고 아브넬도 지금 이렇게 마지막이 그렇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어떤 복잡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절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럴 때에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갔는지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말 속에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윗의 마음에 기울어져 있다 하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역대상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상 한번 펴봅시다. 역대상 11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또한 지나간 때에 곧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은 나에게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신 이는 왕이었고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니 그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와서는 그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와 같이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도 보니까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그 나쁜 그 권력 때문에 거기에 휘말려 들어서 정말 끌려다니는 그런 백성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여기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요.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그 세상 지식과 세상 어떤 권력이라든지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한 그 힘에 우리 자신이 거기에 굴복시켜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권력이 너무 강하게 하니까 그리고 아브넬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억지로 끌려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나간다면은 비록 그 당시에 좀 힘이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현실로 본다면 그것이 곧 이루어지지 않는 같이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백성이 알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나라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단지 이스보셋과 그 소위 말하면은 아브넬과 어떤 불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보셋은 하나의 왕이지만은 사실상 아브넬이 그걸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대세가 바로 다윗에게 기울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다윗과 화해를 하기를 원하고 동맹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다윗이 그러면 잘못이 아니냐 그런 잘못이 있는데 그를 받아줘서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다윗은 한 가지 뭐랍니까? 피를 흘리지 않겠다. 피를 흘리지 않겠다. 그 모든 것은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을 세울 것인데 전체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울 것인데 그들을 내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인데 내가 죽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했고 다윗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것을 이기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예? 좀 힘들다고 물러서고 낙심하고 이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보고 조금도 우리가 뒤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시라 우물에서 이제 저수지가 있는 것인데 계획성에는 그렇게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한다면 이 저수지는 바로 헤브론 북방으로 약 3km에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 대상을 위해서 숙박업소도 있었고 아브넬을 잠시 그 시종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려고 요압을 보낸 군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이런 곳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쉬는 곳이었고 이렇게 하니까 요압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거기 잘 따라왔어요. 따라간 게 바로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 것은 그건 잘한 거예요. 이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받아주는 그런 모든 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가 돌아오니까 다윗은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다 수용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잘못 없이 이 세상 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와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한 부활의 몸처럼 변화된 이전까지는요, 절대로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백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용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넬을 받아준 것입니다. 더더나 잔치까지 벌려줬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여러분 뭐와 비슷합니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15장을 보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 나옵니까? 탕자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아브넬은 탕자입니다. 그 좋은 환경에서 있으면서 탕자같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근데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그를 받아줬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받아준 게 아니에요. 잔치를 벌였어요. 예? 소를 잡았어요. 암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그들을 또 모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형은 어떻습니까? 형은 이제 열심히 일하다 왔는데 보니까 그냥 뭐 잔치를 벌이고 야단입니다. 아버지가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평생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저 다 떨어먹고 돌아가는 저 인간을 그렇게 받아줍니까? 나는 한 번도 저렇게 해준 적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정말 그런 잘못된 사람이 돌아오게 되게 되면 우리도 그것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아들도 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같이 환영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재물을 가서 다 탕진을 하고 왔다 하더라도 떨어와서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같이 함께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요압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누가 비교해요? 형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압이 바로 그 잔치를 벌릴 때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다윗이 명하는 그 싸움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이거 내 원수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님이 우리나라를 다 망치고 말이지. 날마다 다윗을 잡아 죽이러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도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뭐 어떨 때는 보면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눈물 날 일이지. 그 법대로 다 처리한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주님을 몰라서 그렇지 주님 알면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저들이 언제 돌아오게 되면 주님은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왕국은 주 앞에서 영원히 이제 너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것인데 바로 이건 무죄하다. 3장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압의 악행에서 자기와 자기 나라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한 이 말은 한 나라의 지배자의 잘못은 곧 바로 그 백성들까지도 그의 형벌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상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국왕과 개인적인 대가를 온 백성이 받게 되는 것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역대상 21장 7절에서 8절에 보거나 사무엘상 21장 1절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한 나라 왕이 이렇게 권력에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에 온 백성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쫓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넬은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다윗은 만나서 구체적인 협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에게는 동생 아사헬의 일로 인해서 바로 원한이 있던 요압이 바로 그 소식을 듣고 협상을 끝내고 돌아가던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도록 해서 결과서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면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 그 다윗이 정말 통탄을 합니다. 아주 다윗하고 맹약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편하게 이제 다윗의 권세하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편하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마음에 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하에 들어오는구나. 정식 하나님 친히 통치하는 그런 백성들이 다 이제 들어오는 거라 생각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소식이 바로 그 사람하고 맹장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엄청나게 슬퍼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다음에 보면 슬퍼하고 그러면서 요압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면 이 요압도 사실상 올바른 그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리를 거역하게 되게 되면은 결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요압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충성하고 잘했는데 아주 이 중요한 이 부분을 갖다가 자기의 동생의 일로 인해서 나라 전체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압 같으면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한다면은 개인적으로 만날 겁니다. 정말 그 누구의 결정에 따라서 다윗 왕의 결정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 아브넬이 달아나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아사헬에 따라왔습니다. 이럴 때에 네 날 따라오지 마라.
내가 잘못하면 네가 있고 뒤로 내가 창을 찌를 테니까 따라오지 마라. 이제 내가 너 형하고 또 얘기할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오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계속 따라갔습니다. 예. 그 내가 충성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의 그런 어떤 지도자의 그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결과에서는 다 안 좋아졌어. 이 요압도 안 좋아졌어.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아사헬이라고 하는 것도 동생도 사실상 안 좋아졌어.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게 항상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럴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항상 맞춰서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배웠던 것과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거기서 훈계를 듣고 거기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갖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